2022년도에 한 해의 모든 시름들 다 오늘 예배에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내 남편 또 내 자식들 우리 아내 하나님 우리 온 가족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말씀 받을까요?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원래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송년 주일입니다. 손에 손을 맞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가족이기에 부부이기에 부모 자식이기에 하나님의 온 가족이 하나님의 손을 맞잡고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며 기도하오니 올 한 해 2022년도에 모든 신음들을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 가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오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은총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래 마지막 주일 예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탄절 메시지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천국 영신 예배도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나와 은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에게 성탄 자체가 크나큰 축복이 되는 복된 이 성탄 주일 예배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에 성탄 찬송이, 성탄이라고 주제가 되어 있는 찬송이 24개의 찬송이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가장 탁월한 성탄 찬송을 하나만 택해라고 말하면 여러분 무슨 찬송을 선택하시겠어요? 그 어린 주 예수 그 맑고 환한 밤 기쁘다 구주 오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만 선택하라면 저는 찬송가 109장이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Silent Night, Holy Night. 다른 찬송도 다 좋아요. 은혜가 다 되고 다 좋아요. 다 은혜롭습니다만은 왠지 모르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마음을 설레게 하는 특별한 거. 지난 주일 이 오후 저녁 시간에 있었죠. 여기서 파리나무 십자가 소년 합창단의 공연이 있는데 그 뭐랄까, 그 놀란 하모리로 이렇게 공연을 하는데 제가 저 앞자리에 있다가 내 핸드폰을 들고 있었나 마이크를 뭘 들고 있었는데 Silent Night 하는데 저 뭘 깜짝 놀라서 막 전율이 느껴지죠. 본당에 지금 아이들 좀 떠드는 소리도 있잖아요. 근데 그날 주일에는 한가운데 딱 찬양하니까 전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지금은 전 세계 300개 언어로 번역되어져서 회자되어지고 찬송이 되어지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이 찬송이 탄생되어지는, 생겨나질 때 아주 절묘한 타이밍이 있었어요. 오스트리아입니다. 오스트리아 짤즈부르크 지방의 인근의 마을에 오베르도르프라는 마을이 있었어요. 그 마을에 성 니콜라스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성 니콜라스 교회. 다른 각도로 한번 볼까요? 너무 멋지죠? 이쁜 교회예요. 때는 지금부터 한 200년 전입니다. 1818년 12월 24일이었어요. 성탄 이브였습니다. 성탄 이브 자정 예배를 앞두고 있는데 그 마을에 폭설이 내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은 아닙니다만 최근에 타 지역에 보면 뉴스를 보면 뭐 폭설이 내렸다라는 뉴스를 많이 접하잖아요. 아마 눈 내린 이 성 니콜라스 교회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한번 이런 모습, 폭설이 내린 거예요. 이제 교회에서는 성탄 자정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게 눈이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 교회 올간이 이게 고장이 났어요. 이게 고장이 나서 연주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지금부터 200년 전에 교회 예배에서 올간의 비중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올간 연주자가 있었는데 그루브라는 사람이 걱정이 막 태산인 거예요. 성탄 자정 예배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 걱정을 듣고 있던 그 당시에 부사제였던 모루 신부가 이렇게 말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마침 크리스마스 찬송 가사를 하나 쓴 것이 있는데 그 가사에 당신이 곡을 좀 붙여주면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이중창을 할 수 있도록 곡을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올간을 쓸 수 없으니까 내가 기타 반주를 할 수 있으니까 기타로 우리가 찬양을 하십시다. 이제 시간이 촉박하니까 아주 단순한 멜로디로 곡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가사를 썼던 모루 신부는 26밖에 되지 않았고요. 올겐 연주자 그루버 같은 경우에는 31살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그루버가 이 모루 신부가 써준 이 가사를 들고는요, 폭소리 내렸다 그랬잖아요. 새하얀 눈 덮인 들판을 거닐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멜로디가 흥얼흥얼 나오더래요.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기다렸던 크리스마스 이브 자정 예배가 시작되어졌습니다. 모루 신부의 기타 반주에 맞춰서 이제 모루 신부는 테너 목소리로, 또 그루브 같은 경우는 베이스 목소리로 이중창을 먼저 부르고 나서 그 다음에 교회 찬양대죠. 찬양대가 함께 찬양을 했어요.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찬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석한 이 교인들이요, 이 찬송을 들으면서 막 성령의 제가 아까 파리나무 공연할 때 막 전율을 느꼈다 그랬잖아요. 그 이상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그때부터 전파되기 시작해서 몇 개 언어로 번역되었다고요? 300개 언어로 번역되어져서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 성탄 찬송이 탄생되어지게 된 거죠. 뭐랄까? 정확한 타이밍,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성탄 찬송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 정확한 타이밍에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송의 탄성도 그렇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아기 예수의 탄생, 이거는 역사적으로 정말로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적인 사건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저만, 그리고 여러분만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성경도 보세요. 정확한 타이밍이라고 어떻게 표현합니까? 오늘 갈라디아 4장 4절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때가 참에, 때가 참에. 영어로 읽으면 이게 더 큰 의미가 와닿아요. When the fullness of the time came. fullness of the time. 이 무슨 말이에요? The fullness of the time. 이 무슨 말이에요? fullness, 그러니까 시간이 꽉 차올랐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계속하던 표현대로 말하면 정확한 타이밍의 역사가 일어났다.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럼 뭐가 정확한 타이밍인가? 제임스 스튜어드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The Life and the Teaching of the Jesus Christ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교훈이라는 책에 이 점을 명확하게 밝힙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예정된 때입니다. 예정된 때입니다. 사실 이거는 언제인지 또 언제였는지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에 속한 어떤 신비의 영역이죠. 그러나 역사를 쭉 되짚어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때가 참에 이루신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몇 가지만 제가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 예를 들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민족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간 종살이를 해야 된다 말씀하셔서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멘.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됐어요? 정말로 이방의 객이 되어졌죠. 애굽에서. 그리고 400년이 되었을 때 그 유명한 역사, 출애굽, 엑소도스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쏟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때가 참. 또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패망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한다. 70년이 차면,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때가 차면. 그대로 성취된 역사들을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계속 살펴왔잖아요. 그대로 때가 차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예정된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 살던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여 구약에 세우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뭐랄까요? 메시아 가문을 시작시키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 다음에 야곱 뭐 이래가지고는 무려 42대 만에, 우리가 펼쳐는 마태복음이 그걸 얘기하잖아요. 마태복음 신약 떡 열면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이거잖아요. 읽을까요? 같이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 14대 곱하면 어떻게? 4, 32, 42대. 그러니까 11개의 역사를 지내오면서, 그리고 포로 귀환기,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와 신약의 처음 마태복음 중간에 있는 이 중간기까지 다 지나서 복음서를 처음 시작하는 마태복음 1장에서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인 거죠. 이게 14대 해가지고 42, 숫자도 뭐 의미가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때가 참에 이 땅에 보내져서 오시게 됐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때가 어떻게 찾는지를 잘 몰라요. 모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물이 차면 배가 떠오른다, 물이 차오르면 배가 두둥실 떠오른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물이 차면 배가 떠오른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몇 가지 징조가 있다, 징조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징조가 뭐냐? 언어의 통일이에요. 언어의 통일. 당시 세계는 제국이 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쭉 살펴왔던 페르시아 제국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긴 했습니다. 성전 건축에 누구의 도움을 받았습니까? 성전 건축. 바사왕, 페르시아왕, 누구? 어이씨, 몇 주째 계속 얘기하는데. 바사왕 누구? 세 글자. 고레스왕. 그리고 중단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한 역시 세 글자. 누구? 다리오왕. 이번엔 성전이 아니고 성벽 재건. 그때도 역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도움,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했다. 이건 좀 깁니다. 누구요? 아닥사스다 왕. 다 페르시아의 왕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주전 330년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킨 마케도니아에 누가 등장하냐? 그 유명한 알렉산더. 워낙 알렉산더 대제가 워낙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기에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알렉산더가 말이에요,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눈물을 흘렸다고.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눈물을 흘렸다. 근데 여러분, 알렉산더는 예전의 정복자와는 좀 다르죠. 이제 알렉산더가 이제 헬라 제국이죠. 그리스 제국이에요. 마케도니아 제국입니다. 그게 다 같은 말입니다. 그에 앞서 어떤 제국이었어요? 뭐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 그 앞서 뭐 바벨론, 그 앞서 아수르. 이런 제국들은 단순히 많은 영역들을 정복하는 거였습니다만은, 이 알렉산더 같은 경우에는 뭐 땅 크기도 크기죠. 그러나 문화로 정복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역사 시간에 배웠죠? 어떤 문화? 헬레니즘 문화. 헬레니즘 문화로 전 세계를 통일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찬란한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 그 결과 코이네라는 헬라 언어가 전 세계 거의 최초의 통일 언어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답하십시다. 우리가 들고 있는 신약 성경이 뭐로 기록됐다? 제일 처음에는 헬라어로, 최초로 통일된 언어, 그 당시에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언어, 헬라어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성탄부터 시작해서 복음의 내용을 전할 수 있는, 누구라도 읽을 수 있는 통일된 언어가 준비가 딱 되었을 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주신 거죠. 아멘이십니까? 이해가 됩니까? 또 하나 징조, 이제 물이 차오릅니다. 그리고 배가 두둥실 떠오르는데 두 번째 징조가 뭐냐?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한 평화. 여러분 앞서 얘기했던 이 헬라 제국 알렉산더도 뭐 요절했죠. 30살에 죽었죠. 죽고 나니까 대제국이 점차 힘을 잃는 거예요. 그 틈을 타가 틈바구니 속에서 세력을 확장했던 게 뭘까요? 로마죠. 마침내 로마가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게 되어집니다. 세계가 로마에 의해서 통합되어집니다. 속속 병합되어집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국경이 의미 없게 되어지고,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사이의 어떤 분열, 적대감, 이런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어디에서나 로마의 깃발 아래 다 모이게 되어졌어요. 세계는 로마에 의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다 해도 과언이 할 만큼. 그래서 어떤 말이 생겨나요? 여기 나온 것처럼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한 평화. 그러니까 세계 질서가 통일돼. 질서의 통일, 너무너무 중요하죠. 질서의 통일. 근데 여러분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런 말이 있죠.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길이 막 닦여졌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로마는요, 처음에 길을 막 닦을 때는 방사형으로 쫙 닦아 나갈 때는 군사적인 목적이었죠. 제국의 저 끄트머리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이 닦여진 로마의 길에 의해 가지고 군사가 가서 바로 제압하기 위한 군사적인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역사는 참 아이러니하게 그렇게 움직여지지 않아요. 로마는 그렇게 길을 닦았지만 그 닦여진 로마의 길을 통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그 길을 활용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신약의 초대교회 복음 전도자들. 복음 전도자들이 로마에 의해서 닦여진 그 길을 통해서 세계로 향해 뻗어나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때가 참에라고 하는데 어떤 때이냐? 세계로 향해 복음의 길이 예비되올 그때,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 세 번째, 이제 물이 차오릅니다. 징조가 보입니다. 그게 뭐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에요. 제가 몇 달 동안 쭉 설교해야 압니다. 이제는 이제 다들 압니다. 북이스라엘 멸망했습니다. BC 722년 누구에 의해? 아수르에. 남유다 버텨 있었습니다. 조금 더 버티긴 했었지만 BC 586년에 멸망합니다. 누구에? 바벨론에. 이때부터 유대 민족들은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의 역사가 시작되어졌죠. 물론 포로기를 지내고 포로 귀환기, 고국으로 돌아오긴 했습니다만, 근데 돌아온 것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다 나라를 잃고 흩어져 세계를 떠도는 그런 인생 살았죠. 근데 이 슬픈 유대인의 역사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뭐에 대한 희망을 놓치지 않았을까요? 뭐에 대한 희망? 메시아에 대한 기대, 구주에 대한 기대. 아무리 디아스포라의 삶이 고단해도 더욱더 메시아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도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특히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어디 가서 전했어요? 유대인의 회당,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이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은 어디에 흩어져 살든지 간에 공동체, 회당을 형성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여러분 한편으로 보면 유대인의 어떤 슬픈 역사죠. 디아스포라 유대인. 근데 그것마저도 활용하여서 세계 선교를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렇듯 물이 차니까 어떻게 됐냐? 읽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때가 찼기에 성탄, 때가 찼기에 아기 예수 탄생.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서 모든 여건이 무르익었을 때 이루어진 것이 우리가 오늘 축하하고 함께 예배하는 성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어볼게요.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완벽하게 정말 말 그대로 when the fullness of the time이라고 해서 시간이 fullness 차올랐을 때 아기 예수를 태어나도록 해주셨다.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다. 어떤 거예요? 세계 통일된 언어의 출현으로 복음이 기록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언어가 준비되어 그때 로마에 의해서 물론 핍박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환난 핍박이 있었어요. 그러나 로마에 의해서 세계 질서가 잡혀서 그리고 뚫려진 그 도로를 말미암아 전도자의 길이 마련되었을 그때, 그리고 유대인 디아스포라에 의해서 메시아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을 그때, 그게 정점에 다다랐을 그때가 참해. 자, 그러면 그렇게 정확한 타이밍에 일하시는 하나님 알겠단 말이에요. 그게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냐? 오늘 성탄절 예배를 드린 나하고 무슨 상관이? 그냥 역사 얘기네. 역사. 뭐 바벨론, 뭐 페르시아, 뭐 로마. 그렇지가 않죠? 오늘 본문이 거기서 끝나지 않아. 자, 다 같이 읽기는 한 절밖에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 절 볼까요? 6절 같이 너희가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아멘. 예, 이 모든 역사가 뭘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가운데 아들의 영을, 그리스도 예수의 영을 보내사 뭐라고 부르게 하시려고? 아빠, 아버지라고. 여러분 해보세요. 절 보고 하지 마시고, 저는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아빠 해보세요. 아빠 해보세요. 또 하나, 아버지 해보세요. 그거 하게 하시려고.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하나님하고 상관없게 살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빠, 아버지 라고 부르게 하시려고 이 역사를 이끌어왔다 그 말이고. 아이고, 안 믿어지죠. 저도 실제로 잘 안 믿어졌어요. 그거 못 믿을까봐 그 다음 절에 또 얘기합니다. 또 각도를 달리해서 또 얘기합니다. 그 다음 절 7절 또 읽을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은 자로 살게 하려고. 이게 뭐냐? 때가 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그 끝자락인 거예요. 때가 참의 아들을 보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입술로 하여금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도록 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은 상속자로 살도록 하기 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원래 거의 1년 동안 살펴온 열왕기를 거쳐서 포로기를 거쳐서 포로 귀환기, 그 다음에 중간기, 그리고 성탄까지 이 모든 역사가 어디로 귀결되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부르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은 자로 우리를 세우시려고 역사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말 오늘 2022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정말로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퉁겨내는 사람 없이 정말로 믿음으로 받는 모든 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